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2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중동의 많은 국가들이 우리가 알기에는 민주주의 국가인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 들어가면 통치체제는 한 사람의 지도자가 오랫동안 연임 재임을 하고 10년, 20년 독재 이렇게 혼자 나라를 오랫동안 다스리는 국가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만 세습 독재하는 줄 알지만 사실 중동의 많은 나라들이 왕정이 아직 존재하고 또 대통령이나 지도자가 있어도 그런 식으로 오랫동안 통치를 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근래에 들어서 한 10여 년 전부터 그런 독재자들이 축출되면서 아랍 전체에 자유주의 바람, 민주주의의 바람이 불으면서 아랍의 봄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민주주의 저항운동이 국민들 사이에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봉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와서 저항을 하고 그런 오랫동안 독재한 독재자를 축출해내기 위해서 시위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정부하고 마찰이 생기게 됩니다. 경찰이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이 막다가 못 막으니까 군인들이 투입되고 군인들이 투입돼서 막다가 예기치 못한 총알이 발사되고 그러면서 총알에 맞아서 죽는 사람이 시민들 가운데 나오면 또 더 격해지고 시위대들도 무기를 탈취해서 같이 저항을 하고 이러면서 중동의 각 나라에서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전. 또 국제적인 관계에서 또 미국이라든지 여러 나라들이 그 안에 개입을 해서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있기도 하지만 결국 피해를 보는 건 누구냐 하면 시민들이에요. 국민들. 그래서 시리아만 하더라도 이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가지고 수십만 명의 난민들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나라를 떠나게 돼요. 나라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내전이 일어나니까. 그저 총을 쏘는 정도가 아니라 로켓포를 쏘고 그러면서 하루아침에 수천 명, 수백 명이 죽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 나라에서 살 수 없어서 이제 우리나라는 소망이 없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돛담배 같은 보트에 몸을 싣고 아이, 애기, 그냥 가족들이 때로는 뿔뿔이 흩어지기도 하고 살기 위해서 떠나지만 사실은 그게 죽음의 보트피플 행렬이에요. 대서양을 건너서 다른 나라로 유럽으로 들어갑니다. 아마 뉴스를 통해서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파도에 밀려서 해안가에 쓰러져 있는 그 난민 아이의 시체. 그렇게 바다에서 배가 뒤집어져서 죽기도 하고 처음에는 그 난민들을 수용해 줬어요.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에서. 그런데 그 난민들 틈에 섞여서 또 테러 분자들이 유럽 국가에 들어가지고 테러를 행하기도 하고 또 그것들이 소문이 나고 하면서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 난민들 받지 말자. 막 이렇게 또 반대 어떤 그런 분위기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제 난민들이 진짜 갈 데 없이 바다에서 계속 떠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양식이 없어 굶어 죽기도 하고
물을 못 마셔서 가려서 죽기도 하고 결국 파도에 뒤집혀서 고기밥이 되기도 하고 그런 문제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이 시리아 난민 문제는요,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나라를 잃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제 시리아 사람이 아니고 시리아라는 나라는 더 이상 소망 없는 나라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대한 소속감과 정체감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한 나라의 소속감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진다라는 것은요, 그들에게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의 친일파들이 득세를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일본의 지배를 받는 기간이 1년, 5년, 10년, 20년 되면서 이 조선이란 나라, 대한제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 나라에 대한 소속감과 정체성을 상실해버리고 일본인인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친일파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한 나라의 국민이 된다는 것, 소속감을 가진다는 것,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나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시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을 때에 계속해서 이야기하였던 핵심 주제가 뭐냐면 너희가 현실에서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너희가 정말로 바라보고 언젠가 이르러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른 얘기도 있고 살지만 너희들의 눈은 이곳의 문제에 온 정신을 쏟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정체성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다라는 것은 어디에 있든지 그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 초입기간에 에베소라는 도시에 머물게 됩니다. 이 에베소에 도착해서 바울이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회당이에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3개월 동안 설교하게 됩니다. 3개월 동안. 그 말은 집중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여기서 이 도는 복음을 말하죠.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비방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그들의 마음이 굳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표현은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바로 앞에 와서 10가지 기적을 차례차례대로 행하면서 내 백성을 하나님께서 돌려달라고 했다. 풀어줘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10가지 재앙이 행해질 때는 바로의 마음이 다 녹아서 풀어줄 것 같다가도 재앙이 끝나고 나면 다시 마음이 강팍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때 마음이 강팍하게 되었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마치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내 땅 중에 이 돌짝박 같은 뿌리긴 뿌렸는데 복음이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전해지긴 했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기는 했는데 그 안에서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할 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회당을 떠나 제자들에게 맡기고 에베소 내에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두란노 서원이 여러분 출판사 이름이 아니고 여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두란노라는 건 우리말로 음역을 한 건데 그 당시 이 에베소 지역에 티란노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쉽게 말하면 아카데미를 지은 거예요. 계속 가르치고 자기의 철학 그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내 가르침을 받아라. 이런 의미에서 티란노스 서원을 지은 거예요. 자기 이름을 따라가지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번 거죠.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중동 지역은 오후 1시부터 4시 사이에는 너무 뜨거워가지고 사람들이 활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다 집에서 낮잠을 자거나 쉬어요. 그늘에서. 우리 군인들도 30도인가 32도인가 여름에 한참 더울 때는 훈련 안 하고 밥 먹고 1시부터 2시, 1시간 동안 오침하는 시간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비슷한 시간이 시에스타라 그래가지고 중동 지역에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서원이 비는 거예요. 아무도 말씀 들으러 안 와요. 그때 바울이 쉽게 말하면 저가로 임대를 해가지고 그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근데 그걸 들으려고 몰려드는 사람들이 그 중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는요, 복음을 사람들이 듣고 변화되기에 굉장히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바울이요, 그 에베소에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복음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핍박하고 나중에 보면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까지 있었던 곳이 에베소였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도 없고 오랫동안 말씀을 전하는데도 사람들의 삶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전에 가장 오래 머물렀던 지역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이었는데 이 에베소에서는 회당에서만 3개월을 집중적으로 설교하고 그 다음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 사역 가운데 1차, 2차, 3차 전도 사역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는 사람들이 듣고 막 열매가 맺혀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뭐 복음에 대해서 반응을 많이 하던 그런 지역이 아니라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고 강팍하고 척박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왜 이렇게 오래 머물렀을까?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았다. 에베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적하는 자들이 엄청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복음이 전해질 기회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 에베소는요, 아데미라는 여신을 섬기던 지역입니다. 근데 이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그 로마 제국 전체에서 가장 큰 신전이 있던 곳이 에베소였어요. 그래서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일을 중심으로 해서 에베소의 모든 문화와 경제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신전에는 수천 명의 신전 창기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일들을 주관하는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고요. 거기에 빌붙어 사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제사 음식, 고기 이런 것들이 시장에 유통되고 파생된 주술과 마술과 점치는 것과 이게 문화였습니다. 우리는 조선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유교가 사람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삶 가운데 문화로 자리 잡은 시대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책이나 이야기나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서 가끔 야 내가 저때 만약에 쌍놈으로 태어났으면 백정이었으면 그게 문화인 거예요. 그때 백정은 인간이 아닌 거죠. 가축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게 백정이었던 문화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에베소 문화 전반에 깔려 있었던 거예요.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것으로 중심으로 된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행동하는 것이 다 거기에 젖어 있는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9.11 테러 사태가 나가지고 무역센터 미국 빌딩이 무너졌을 때 나중에 그 흔적 완전히 무너졌죠. 그 자리를 미국인들이 일컫는 명칭이 있었어요. 그라운드 제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산과 같은 멋있었던 빌딩이 아무것도 남지 않을 만큼 다 무너진 거예요. 그라운드 제로. 영적으로 에베소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울이 봤을 때 이 에베소는 영적으로 완전히 그라운드 제로와 같은 아무것도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있지 않은 강팍함만이 남아있는 우상의 문화에 완전히 찌들어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거기다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제일 먼저 전한 메시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주제. 그게 뭐냐면 8절에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만이 선택되어져서 나중에 가게 될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의 장소적인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이 구약 성경의 메시아, 오리라고 한 메시아, 그분이 오셔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야. 이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셔서 아브라함 곁에 너희들을 데리고 갈 거야. 라고 말한 그 메시아가 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의 기대와 달리 이미 벌써 임했다는 거, 이 땅에. 사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들을 때에 그게 개념, 어떻게 저게 여기 이 땅에 임하냐. 우리가 아직 여기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한다는 거지? 들어도 그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 사실 무슨 의미냐면 우리도 굉장히 모호하게 생각해요. 아, 죽으면 가게 되는 그곳, 장소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뭐지? 잘 몰라요.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1세대 이민사회,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교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항에 처음 내렸을 때 자기를 누가 마중 나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평생 직업이 정해진다고 해요. 자기를 마중 나온, 미국 공항에 마중 나온 사람이 페인트공이면 이 사람도 페인트 칠하느냐 하는 거예요. 자기를 마중 나와준 사람이 세탁소를 하는 사람이면 이 사람도 거기서 세탁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이 이민 1세대들입니다. 어느 미국 이민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직업이 뭐냐면 물장사예요. 물장사. 생수장사가 아니고 알코올, 술장사 하시는 분. 장로님인데 술장사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이트클럽이나 식당이나 술집에 술을 납품해주는 도매업을 하는 분이셨어요. 그걸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분은 예수 믿기 전부터 처음 미국에 이민 왔을 때 그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밑바닥부터 해가지고 지금은 사장 소리 들으면서 술 도매업을 미국 전역에 크게 하는 분이었어요. 벌만큼 번 분이죠.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목사님이 낮에 사업장을 방문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사실 그런 데 가서 목회자가 설교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 저도 예전에 수원에 있는 모교에서 사회 갈 때 말씀드렸지만 그 수원역 앞에서 이렇게 몸 파시는 분들이 그 교회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아주 그 집에 신방 갔는데 포주집에 그분들 10대명하고 그 건달들하고 한 20명이 쭉 앉아있는데 저랑 70 먹은 권사님이랑 둘이 신방을 대신방이라고 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정말 난감하더라고. 맨날 며칠 고민을 했어. 도대체 이분들한테 무슨 설교를 해? 축복 설교를 하기도 그렇고 사업이 번창하게 해달라고 설교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렇다고 막 회개하라 이 설교하자니 담대한 믿음이 필요하고 그런 분위기에서 세례요한 같은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설교를 했는지 지금은 기억은 안 나요. 하여튼 신방을 했던 기억은 나요. 그 목사님이 이 사업장에 가서 설교를 이렇게는 끝났는데 이분이 막 안색이 안 좋은 거예요. 장로님이. 근데 다른 걸로 안색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이분이 고민을 이야기해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목사님 설교를 주일날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괴로웠다고. 그래서 이 일을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요즘 고민 중입니다. 그리고 나서 갔는데 일주일 뒤에 이 장로님이 낮에 찾아온 거예요. 교회로.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예, 장로님 낮에 어쩐 일입니까? 이분 낮에 바쁘거든요. 술집들 영업 시작하기 전에 술을 배달해야 되기 때문에 낮에 바쁘단 말이에요. 근데 일 안 하고 교회를 찾아왔으니 장로님 어쩐 일이세요? 목사님 제가 그 사업장을 접었습니다. 이야기도 안 하고 접겠다 말도 안 하고 그냥 고민 중이다 말만 들었는데 목사는 장로님이 이런 사업장을 접으면은 참 그래도 한편으로는 기쁜데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잖아요. 뭐 먹고 살 건가 이분이 대책도 없이. 아니 장로님 아직 자식들 시집장가도 아직 안 보냈는데 이제 나이 60 초반인데 곧 다 이제 출가시키려면 돈도 많이 들고 할 텐데 어떡하시려고 갑자기 그렇게 사업을 그렇게 빨리 접으셨냐고. 대책이 있냐고. 직장 잡았다는 거예요 벌써. 무슨 일 하시려고 무슨 사업 하시려고. 사업은 아니고 그냥 취직했다고 하면서 자동차 세일즈를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도집사님이 이제 하시는데. 근데 대부분 그때만 해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일즈는 좀 이렇게 젊은 분들이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60대란 말이에요. 60대에 자동차 세일즈를 이제 해보지도 않은 일을 처음 하겠다고 이제 뛰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장로님이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막 진짜 있는 거 없는 거 다 꺼내가지고 진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이분.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진짜 축복해 달라고. 그 전에 물장사 할 때는 그렇게 축복해 주고 싶은 기도가 안 나왔는데 이제는 진짜 이게 발등이 불 떨어진 것 같으니까 목사님 걱정이 되니까 정말로 축복을 막 해주면서 기도를 해줬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이 장로님이요. 말씀을 계속 듣다가 자기의 실제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부딪힘이 계속 온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뭔가 하나님 나를 자꾸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고 때로는 그 반대로 막 감동되게 만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날 말씀을 통하여서 그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 계속 그런 그게 왔었는데 그냥 지나쳤던 거예요. 그동안 계속. 괴롭긴 한데 당장 뭐 그렇다고 뭐 어쩌라고 뭐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신방 온 그날 이제 결심을 한 거죠. 내가 더 이상 이 일을 계속 하지 못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걸 내가 알겠는데 무시하고 계속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하다가 이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임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한다는 건 어떤 신비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거나 먼 미래에 우리가 가게 될 어떤 장소를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내 삶의 왕이 되시기에 그분이 기뻐하시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나의 우상과 나의 유익을 과감히 포기할 줄 아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저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바꿔야 될 것, 포기해야 될 것, 그만둬야 될 것, 새롭게 시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거 그만둬, 이거 해,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지만 내 안에 계속해서 부딪히는 하나님의 도전 앞에서 괴로워하고 갈등하고 뭔가를 갈망하다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면 편한데 좀 불편하더라도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는가라는 마음에 부딪힘이 오면 불편하고 힘들어도 예배 자리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골아 떨어지고 싶고 들어오면 푹 누워가지고 그냥 TV 리모컨 붙잡고 누워있다가 잠들고 싶지만 잠들기 전에 1분이라도 베갯머리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는 거죠. 말씀을 펴는 겁니다. 말씀을 펴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 요즘 학교 안 가고 이제 집에서 홈스쿨을 하니까 계속 하는 매일의 일과가 암송시키는 겁니다. 말씀을 아침에 밥 먹기 전에 암송을 해야지 밥을 먹어요. 그래서 암송 못하면 우리는 밥 먹는데 걔는 계속 암송해야 돼요. 네, 암송해야 돼. 일주일에 한 3-4구절씩 암송을 계속 합니다. 반복해가지고. 힘들어 죽으려고 그래요. 진짜 외우기 싫다는 거예요. 그때 저희가 꺼내드린 무기가 있어요. 학교 갈래? 그러면 아니, 학교는 가기 그러면 외워. 불편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는 사실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알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근데 그걸 계속해서 현실의 문제와 무게를 달아가지고 이게 더 중요하고 이게 더 급하다고 생각되니까 계속 뒤로 밀어넣는 것이죠. 바울은요, 영적으로 타락한 그 에베소 도성에서 듣거나 안 듣거나 2년 동안 두란노 성원에서 계속 아무도 오지 않는 그 낮 시간에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막 영적인 역사와 충돌이 이제 일어나기도 했죠.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게 무슨 작업과 같으냐 하면 비록 더디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지만, 그리고 당장은 아무 영향력이 없는 듯한 지루한 작업을 하는 것 같지만 마치 바위에 구멍을 뚫는 것과 같아요. 제 어린 시절부터 친구가 이제 대학교 토목과를 가서 전공이 이제 터널 뚫는 작업을 전공으로 현장에서 하게 됐습니다. 이제 토목회사에 취직해가지고. 전화하면 얘는 통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요즘 삐삐 갖고 다니는 사람은 없었는데 지금도 걔가 가지고 다니는지 모르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걔는 삐삐 차고 다녔어요. 터널 속에 들어가면 전화가 안 되니까 삐삐는 되거든요. 네. 보통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지금도 그런 걸 차고 다녀요. 그래서 나중에 한참 뒤에 전화 오면 터널 속에 있었다고. 이야기 들어보면 참 힘들어요. 그 터널에서 일하는 사람들, 한국 사람들 없습니다. 다 외국인 노동자들이래요. 말이 안 통한대요. 일을 하는데. 되게 위험한 작업이거든요.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발파 작업하는 거. 산이 많으니까 터널 뚫을 때 물 이렇게 파내기도 하지만은 큰 집채만한 바위 같은 게 가로막혀 있으면 그거를 발파해가지고 깨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뚫어내니까. 그러면은 그 발파를 하려면 어떻습니까? 집채만한, 요만한 조약돌 같으면 아무 문제 안 되지만 집채만한 바위 위에 다이너마이트를 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겉에다가 테이프로 다이너마이트 붙여봐야, 터져봐야 겉에만 그냥 스크래치 납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이너마이트를 심어야 될 구멍을 냅니다. 깊게. 그게요, 정말 힘들고 위험한 작업이래요. 그냥 무조건 깊게 파는 게 아니고 중심을 잘 맞춰가지고 어디에 심어야 얼만큼 구멍을 파서 얼만큼 깊이로 심어야 요만큼의 폭약으로 이 바위를 한 번에 깨뜨릴 수 있는가. 이걸 계산을 다 해가지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그걸 안 해요. 그 실제 행동하는 거를. 외국인 노동자들밖에 없으니까 그런 일은. 그런 걸 다 하는 거죠. 제가 나무 이렇게 톱질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요즘은 이 전동 톱이 있으니까 웽 하면서 그냥 다 베어버립니다. 위험하죠.
근데 그전에는 손톱으로 다 벤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무 중에서도요, 삼나무나 미송 같은 나무는 물러가지고 하면 그냥 슥싹슥싹 한 번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나무가 쑥쑥쑥 톱이 먹히는 게 이제 보여요. 힘이 안 들죠. 근데 나무 중에 물풀의 나무나 호두나무 같은 경우는 정말 단단하거든요. 이야, 팔이 빠져라 막 톱질을 하는데도 진도가 안 나가요. 너무 단단해가지고. 예. 물에 몇 날 며칠을 넣어놔도 안 불어요, 이런 나무는. 그러다가 중간에 옹이라도 하나 있으면요, 해보신 분은 아시지만 옹이 있으면은 저도 뭐 이렇게 타카라고 알죠? 뭐 총같이 생겨서 팡팡 쏘는 거. 그럼 막 이런 두꺼운 나무도 퍽퍽 뚫거든요, 그게. 쇠침이 있어가지고, 쇠못이. 근데 옹이에 탁 걸리면요, 그 두꺼운 타카핀도요, 옹이를 못 뚫고 삐져나와요. 그만큼 단단하거든요. 톱질하다가 옹이에 걸리면, 그때는 진짜 완전 성질 다 드러납니다. 네가 이지나 내가 이지나 해보자. 이거 반틈 잘랐는데 딴 데 또 자를 수 없잖아요. 길이를 딱 맞춰놨는데. 그러니까 그거 잘라낼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버티는 시간 싸움이에요. 막 그냥 팔이 떨어져라 하다가 헉 쉬다가 또 톱질하다가 또 쉬다가 톱날이 막 먹힐 정도로 옹이가 단단해요. 그래도요, 끝까지 톱질을 해야지 되는 거죠. 끝까지 톱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라는 건 그렇게 시간 싸움하는 거예요. 깊이 구멍 파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런 바위 같아서 좀처럼 뚫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복음 전했는데 한두 번 전했는데 반응 없다고 아유 이 사람은 아닌가벼 하고 포기하거나, 전화 한두 번 했는데 쌀쌀맞게 그냥 반응한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만나고 찾아가고 전해야 되는 거죠. 한두 번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포기할 게 아니라 계속해서 찾아가고 만나고 연락하고. 왜요? 바위 같은 마음에 구멍을 뚫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다이너마이트를 싣는 시간,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 콩나물 전도를 나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면 항상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 시간에. 우리가 마을과 계속해서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 뭐 텃밭을 하고 카페를 하고 또 이제 벼룩시장 우리가 참석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복음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우리 자신을 세우는 일을 계속함으로 우리 안에도 구멍을 계속 파는 거예요. 복음이 심겨지도록 계속 복음을 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서 폭발하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의 마음에 그 복음을 심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 어느 하나라도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혜성같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아브라함은요, 10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어요. 100세에 이삭 아들을 얻기까지 그가 얼마나 긴 시간을 인내하며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너의 씨로 말미암아 민족을 이룰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나서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단 한두 장 차이지만 그동안 이스마엘을 얻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13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명년 이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13년 동안 흐물흐물 녹는 거죠. 그 기다림의 시간. 좀 기도하다가 안 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야곱은 어떻습니까? 숱한 고난 끝에 나중에 자기 아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걸 알고 만나면서 그제 가서야 자기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며 축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은 계속 고생하는 거예요. 모세는 80세가 되어서 그의 인생의 3분의 2가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도구로 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복음서를 읽다가 보면 의문이 드는 내용이 참 많아요. 왜 그분은 3년만 사역하셨을까? 12살 때 이미 랍비들하고 이야기해가지고 말씀으로 다 이길 정도로 지혜가 충만한 분이었는데 한 20살 때부터 사역하셨으면 10년 넘게 사역하셨을 텐데 30년 동안 뭐 하시다가 왜 마지막 3년만 그렇게 사역하셨을까? 혹시 그런 생각 드신 적 없으세요? 그 전에 얼마든지 왕성하게 사역할 만한 힘이 있고 젊음이 있는데 그 전에 예수님 뭐 하셨어요? 집에서 아버지 도와서 목수일 하셨겠죠.
그리고 3년 동안 사역한다고 하셨을 때도 제 생각에는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할 때에 바로 십자가를 져도 될 텐데 3년 동안 왜 뜸을 들이셨을까? 예수님 그런 능력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 3년 동안 예수님 뭐 하셨어요?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권면하시고 본인이 힘겨워하시고 굶주리시고 핍박받으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셨던 삶의 모습 그리고 이전 30년의 모습도요. 우리하고 똑같은 일상을 사시는 거였어요. 매일 비슷한 일상을.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구멍 뚫는 거예요. 계속. 복음의 다이너마이트가 심어지도록. 그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한 게 십자가요. 부활인 것이죠. 그때부터 제자들이 빵 켜지고는 복음을 전하러 열방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나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두란노서원에서 낮 시간에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계속합니다. 열매가 없는 것 같고 듣지 않는 것 같고 상황은 좋지 않고 당장의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바울이 한 유일한 일은 그걸 계속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원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과 내 주변이 변화되기를 원하면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돈이나 자녀나 건강이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을 살아야 되는 거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잘 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계속해서 살아내는 몸부림. 실패해도 괜찮아요. 왜? 예수님 우리가 실패할 거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자기를 배반할 줄 모르셨나요? 아셨잖아요. 심지어 처에 만찬하면서 이 중에 한 놈이 나를 팔 거야 말씀까지 하셨어요.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거를 예수님 아셨어요. 우리가 실패할 거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우리보다 예수님은 더 잘 아십니다. 내가 원래는 성경을 일독하리라 연초에 결단했고 송구영신 예배 때 결심했지만 출애굽기를 못 넘길 거라는 거 예수님 너무 잘 아셔요. 레위기를 못 넘길 거라는 거 너무 잘 아셔요. 레위기 신약부터 읽지 마태복음 폈는데 처음부터 걸림돌입니다. 족보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겨우겨우 마태복음을 넘어가서 마가복음을 갔는데 읽었던 내용이 또 나와요. 마태복음에 있었던 내용이 재미가 없어요. 사복음서를 못 넘어가요. 시편부터 읽을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복 있는 사람은 내가 아는 구절 나오니까 진도가 나가는데 뒤에 가면은 계속 비슷한 이야기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우리가 실패할 거 예수님 아신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뭘 보기 원하세요? 실패했어요. 다시 일어나서 말씀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고 피곤해서 눕고 싶으나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기를 원하고 연약하지만 내 입술을 열어 교회 같이 나가보지 않겠냐.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열매를 맺어야 성공하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을 우리에게서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큰 걸 하기를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계속하기를 원하시고 꾸준히 하기를 원하시고 멈추지 않고 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2년 동안 두란노서원에서 바위에 구멍 뚫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결국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었다. 여러분 성숙은 성장을 가져오게 되어 있는데 그 성장은 그리고 그 성숙의 실체는요. 꾸준함에 있습니다. 꾸준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박지성 선수 이제 월드컵이 다가오잖아요. 지금 월드컵 시작했죠. 내일 되면 우리나라 1차전이 있습니다. 저는 내일 오늘 테스트 해보고 괜찮으면 인터넷 환경이 괜찮으면 집에 TV가 없으니까 교회 나와서 내일 저는 이제 월드컵 보려고 그래요. 여기서 혹시 같이 보실 분은 그 전에 오십시오. 예. 간식하고 음료수하고 해가지고 여기서 에어컨 틀어놓고 보려고 그래요. 어쨌든 박지성 선수 인터뷰를 최근에 하나 봤는데요. 본인 인터뷰예요.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히딩크 감독이 아니었으면 자기는 국가대표 선수 되지 못했을 거라고. 왜? 다 인맥 뭐 이런 걸로 다 뽑으니까 어느 학교 출신이냐 이런 걸로 뽑으니까. 근데 이 박지성 선수 인터뷰하는데 자기가 자기 자랑 같으니까 그런 얘기는 잘 안 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자기는 재능은 없는데 히딩크 감독이 자기를 뽑아준 것도 재능을 보고 뽑은 게 아니라 그의 꾸준함, 자기의 인내하는 모습을 보고 뽑아준 것 같다 그래요. 여러분 박지성 선수 발 사진 보신 적 있죠?
발가락이 이렇게 안 돼 있고 다 지멋대로 발가락이 뻗어 있어요. 발톱이 빠진 거는 뭐 수도 셀 수 없고 곡을 하도 차가지고 축구화에 피가 배어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발가락 마디마디가 전부 다 뼈마디가 퍽퍽 튀어나온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꺾여지고 까지고 부서지는 건 한두 번도 아니고. 발레리나 강수진 씨, 피겨스케이터 김연아, 발 사진 보면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하고 감추어진 발의 모습은 너무나 달라요. 다 골절되어 있고 다 비정상적으로 발가락이 자라 있어요. 발가락이 그 모양이 되도록 계속 볼을 차는 거예요. 계속 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박지성 선수가 은퇴할 때, 맨유에서 은퇴할 때 사람들이 아니 더 뛰지, 아직 나이도 30대 초반밖에 안 됐는데 더 뛰지 하는데 이미 그의 무릎은 자기만 아는 거예요. 남들은 보면 막 쉬지 않고 다 잘 뛰니까 건강한 것 같은데 이미 무릎은 다 망가져 있어가지고 자기는 아는 거죠. 더 뛸 수 없다, 이처럼. 그냥은 뛸 수 있지만 이와 같이 뛸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은퇴했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게 뭐냐? 뭔가 대단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알고 계속해서 내가 기뻐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하고 있는가? 그 사람은 성숙하게 되고요. 그런 사람과 그런 다락방과 가정과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에.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그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도 복음의 다이너마이트가 심어지기 위한 구멍을 여러분 계속 팔 수 있기를 바라요. 거기에 집중하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성장을 가져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 일에 몸부림치기를 바라고 우리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교회와 사업장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